많은 분들이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하면 캄보디아는 공산국가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공산국가는 아니고요, 태국처럼 입헌 군주제의 나라입니다.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 킬링필드라고 일컬어지는 극단적인 공산 세력에 의해서 당시 인구 800만 명 중에서 거의 300만 명 가까이가 죽음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영어로 쓸 때 킬링 필드, 복수용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에서 흔히 보는 킬링 필드라고 하는 학살 매장지가, 그런 매장지가 캄보디아 전역에 19,7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나라로 표현할 때 해골로 지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코맥이라는 분이 쓰신 책 이름이 Killing Fields, Living Fields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캄보디아에 갔고요. 그리고 현재 19년이 지나서 이제 20년째 캄보디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처음에 갔을 때는 선교지에 막 나와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언어를 배우고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편지에 보면 구름처럼 많은 현지인들이 교회로 나온다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캄보디아의 복음화율이 1200만 명 인구 중에 1.2에서 1.5% 백분율이었고요. 지금 현재도 1.2에서 1.5%의 기독교인의 백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와 제 아내가 하루는 너무 좀 속상해서 왜 이 1.5%의 벽을 못 넘을까라고 물었더니 우리 교회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때 인구와 지금의 인구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 1200만 명의 인구 중에 1.2에서 1.5%라고 한다면 지금은 1700만 명의 인구 중에 1.2에서 1.5%의 인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습니다. 백분율로는 같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서 참 기뻤습니다. 저는 현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아내와 함께 펠로우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영등포 교회. 이분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중국의 산동성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보냈냐? 거기가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맹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산동성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선교사를 보냈고, 그 중에 한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셨습니다. 공산화로 인하여 중국에서 다 쫓겨나고 있을 때 방지일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남으셨고 한국교회로부터 후원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방지일 목사님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분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었던 분이 바로 중국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방지일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제가 캄보디아 간 지 2007년인가 2008년에 방지일 목사님께서 90세라는 연세로 캄보디아에 오셔서 특강을 하실 때 이분의 특강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선교사 당신들은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분 강의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잠깐 나눌 텐데, 먼저 캄보디아에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이름이고요. 제 아내는 윤미란입니다. 이게 캄보디아 사람이 돈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돈꽃다발이고요. 하나는 돈 목걸이입니다. 이것이 다 가짜 돈이 아니라 진짜 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 돈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졸업식 때 장면이고요. 이것이 이제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캄보디아에서 영험하다고 소문난 프레엉 덩까오라고 강변에 있는 힌두 신전입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승려 두 분이 시주를 오셨을 때 저희와 함께 식사를 하던 어린아이가 그 승려에게 시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불교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버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승려는 축복해 주는 찬팅을 하고요, 주문을 외우고 있고 어린아이는 저렇게 절을 합니다. 비 오는 날 저희 교회 앞인데 비가 오면 저렇게 홍수가 납니다. 저렇게 오토바이가 다니기 힘들 정도고, 오른쪽에 있는 우리 자매들이 저희 교회 자매입니다. 저 자매들은 오토바이 준머 X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오토바이 종류 이름이 준머 X인데, 이 자매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러 다니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준머 X팀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CPTI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신학교이고, 현재 학생들은 148명 정도 있으며 학부와 목회학 석사과정, 신학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건물인데요, 어쨌든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학교이고, 왼편은 채플, 오른쪽은 기숙사입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10년 동안 가르쳤다고 상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했다고 우리 교회 자매와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선교사들은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런 상패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상패보다는 학교에서 커피숍 바우처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우처는 안 주고 저걸 주길래 그냥 어디다 써먹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참 인물들은 좋은데 공부를 좀 어떤 데 게을리해서 참 속상합니다. 여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작은 키가 아니죠, 저기에서 보니까. 왜냐면 이 학생들이 잘 못 먹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공부를 했고, 저 리읍이라고 하는 저 자매는 저에게 고맙다고 매년 망고 3개 내지 파파야를 매년 가져다 주는 자매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는 분튼 44살인데 아내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늘 있고, 첫 딸은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둘째와 셋 딸은 이제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 저에게 F를 받았는데 정신 차리고 세 번째 학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마지막 학기에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한 형제이고, 형편이 어려움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펠로우십 교회입니다. 펠로우십 교회는 2009년도에 교회 개척을 해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껏 저 한 교회만을 섬겼습니다. 저희 교회 리더인 까유, 이름이 까유고 송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까유는 공장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 송은 감장신을 졸업했고 지난주 목요일날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는 모든 학위가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이제 마스터까지 다 마쳤습니다. 참 이 두 리더가 재정에 굉장히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저희들과 10년 이상 같이 사역을 했고요. 참 저희가 신뢰하는 두 형제 자매입니다. 저희 교회의 코어 멤버들인데 함께 사역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코어 멤버들입니다. 썬데이 예배인데 한쪽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같이 점심을 나누는데, 저희 교회 점심 식사 버짓이 1인당 12.5불이 아니고요, 전체 교인을 위한 점심 버짓이 12.5불입니다. 한 명당 12.5불이 아니고 전체 교인을 위한 버짓이 12.5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밥과 다 반찬을 준비해서 함께 늘 먹습니다. 처음에는 5불이었는데 물가가 하도 올라서 요즘은 12.5불로 올렸습니다. 저 앞에 두 분은 홍콩에서 오신 OMF 선교사입니다. 준머 X팀입니다. 저 오토바이의 이름이 준머 X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저 오토바이를 타고 아이들을 픽업을 갑니다. 제가 감장신에 가르치러 출근하러 갈 때 타는 오토바이도 저 준머 X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9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왔고 앞으로도 탈 것이고, 오토바이 타는 것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내는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예배입니다. 저렇게 바닥에 앉아서 그냥 한꺼번에 예배 드립니다. 별로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게임과 크래프트를 하면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스페셜 미니스트리인데,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는 특별히 외부에서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의 헌금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 헌금으로 거의 대부분의 행사를 유지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성경학교 했던 예산도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의 헌금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코비드 시기에 저희가 헌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 모이게 되면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팬데믹 이후에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모였고 자신들이 모았던 헌금을 다 가지고 와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행사 후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아이들에게 저렇게 선물 나눠주었습니다. 물론 선물비도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헌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베이비 데디케이션인데, 엄마는 신앙이 아직은 약하고 아빠는 중국인인데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 아이를 데디케이션하는 예배를 가졌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짠띠 자매가 스레이띠라고 하는데 2년 동안 세례를 받기 위하여 2년 동안 저희와 훈련을 했고 공부를 했으며, 저희에게 최종 본인이 먼저 이제는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10명의 형제 중에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매이고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받은 자매입니다. 저 자매의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도와주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각 과목을, 저 자매가 2번을 불합격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캄보디아에서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졸업장이 없으면 직장 잡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2년을 불합격을 했는데 주변에서 힘들다, 저 자매는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한 번 더 해보자, 저 자매도 더 한 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3년째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 자매에게 캄보디아의 근현대사를 가르쳤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이 캄보디아 사람에게 캄보디아의 근현대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를 뽑아줬는데 그 예상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캄장신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 자매들은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자매고 대학교를 하는 자매입니다. 세례 후에 받은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함께 축하해 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2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시험 떨어졌던 그 자매의 눈물을 다 아는데 3년째 붙었으니 우먼스데이에 제 아내가 김치를 만들어서 나누는 행사를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먼스데이를 특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364일이 보통 맨스데이이기 때문에 300 딱 하루 우먼스데이라서 특별한 날입니다. 김치를 했는데 너무 좋아해서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김치와 함께. 왜냐하면 저 행사를 왜 하냐면요, 캄보디아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저버린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런 행사를 했고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웃들을 위한 러브 서비스 행사를 했습니다. 커피를 만들었고 음료수를 타서 나눠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머리를 깎아주고 염색해주는 행사들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이 교회 현금을 가지고 스놀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전도하는 전도 여행을 가졌습니다. 머리도 잘라줬고 염색을 했죠. 시골에서. 이 두 형제 자매는 이제 14살인데 제 아내가 돌보는 학생입니다. 오른편에 남자 어린아이는 라따낙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리더 썽의 조카인데 엄마가 저 아이를 버렸고 아빠나 이웃의 그 친척 할머니는 아이에게 가정폭력을 많이 행사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방치하다시피 자라다가 도저히 계속 맞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 교회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 학교를 보냈더니 반에서 37명 중에 첫당 37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에 갔더니 35등을 했습니다. 세 번째 딸에 갔더니 좀 교만해졌는지 다시 37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미국 오기 전에 약속을 한 게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전체 총점 700점 중에 490점 C-를 받으면 축구를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라따낙이 49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뻐해서 우리 교회 형제가 아디다스 축구화를 사줬고요. 저는 축구 운동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축구팀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볼의 여자아이는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고요. 영어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고 언어에 기프트가 있는데 제 아내에게 지금 그 언어 배우고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리더인 까요의 약혼식입니다. 옆에 있는 자매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자매입니다. 신부 화장을 조금 이상하게 해가지고 인물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혼식을 하려는 한 커플이 있고 현재 우리 까요 형제가 약혼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교회 부지 구입을 위한 재정이 주님의 방법대로 공급되도록, 그 다음에 리더십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겸손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도록, 그 다음에 저희가 비록 이양은 하지만
완전히 미국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이양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나 저희가 이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티칭하고 코칭하며 멘토링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저희는 계속해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의 공통점은 바로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것은 각각의 은사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되 능력과 치유와 돕고 다스리며 방언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며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인물의 죽으심을 통하여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한 곳에서 그저 자기네들끼리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가서 하려니,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정말로 열심히 가르쳤죠. 그래서 11장에 보면은요, 수다한 사람이 믿었고 바나바가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바나바를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바나바의 본명이 뭐죠?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안위자, 위로자, son of encouragement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나바의 그런 성품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습니까? 저는 사실 이 플러튼 장로교에 오기 전에 제가 우리 박동식 목사, 물론 황인천 목사님 참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박동식 목사님과 우리 박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 간사님, 저에게 대해주시는 건 너무 친절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어요. 사실은 선교사가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 사실은 좀 뻘쭘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알지도 못하고, 선교사가 오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떤 때는 교회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아시잖아요. 뭔가 좀 대접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들은 항상 뭔가 원했어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한번 바나바를 생각해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일하고 불리우기까지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위로의 아들, 안위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성품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로마서 15장 5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가서 그들이 오직 전했던 것은 바로 주 예수였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이단은 여전히 성장합니다. 왜 성장합니까? 그들은 그들이 믿는 바를 진리라고 믿고 잘못된 교리 임해도 확신에 차서 증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들 이상으로 우리들 역시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확신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로마서 15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의 아버지입니다. 바나바는 누구라고 그러죠?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 위로의 아버지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위로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배웠던 바나바가 그 위로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의 아들이 되어서 그 위로의 복음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돕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길 잃은 양, 아비를 떠난 탕자였고 방향을 잃은 영혼처럼 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나바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안디옥 교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림을 얻기까지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로 복음을 가르쳐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유일하게 착한 사람으로 소개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착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를 향하여 착한 사람이다라고 유일하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착한 사람으로 불렸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성품이 위로하는 성품이었고 바나바가 가졌던 그 위로하는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으며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자신이 안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바나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닌 성경에 안위하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말이 아닌 아비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지 않을까요? 작은 친절과 위로가 담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우리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그 방지일 목사님의 말씀, 당신들은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전히 제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20개, 30개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9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저는 우리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위로와 안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미국에 오기 전에 제 아내의 생일날 저는 제 아내의 생일을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그날 엄청나게 제 아내에게 혼이 났지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저를 대신해서 제 아내에게 두리안과 복숭아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두리안 굉장히 비싼 과일입니다. 1kg에 한 5불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싼 과일이에요. 평소 그들은 잘 사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숭아를 바구니채 갖고 왔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먹으라고.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종 커피를 얻어 마십니다. 그랬더니 이거 우리 학생이 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감장신에서 사역하는 동료 선교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커피를 얻어 마시냐고 비결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른다고. 나는 그냥 혼날 땐 혼내고 잘할 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성일날 됐더니 두리안도 사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복숭아를 가지고 왔는데 복숭아가 사실 귀한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자매가 복숭아를 두고 이거를 깎아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깎아도 된다고. 아니, 안 깎아도 되고 껍질째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한 과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 먹지도 못하는 과일인데,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묻더라고요. 선교사님, 그 복숭아 다 드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반을 나눠줬더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복숭아 안 깎고 반을 잘랐는데 껍질 그 안에 씨와 연결된 붙은 그 까만 부분 있죠. 그거는 못 먹는 부분인 줄 알고 그거를 막 잘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냥 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도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두리안을 사줬다, 우리에게 생일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 수 있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잘 모른다고. 그냥 사주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가 전혀 안 사주는 건 아니고요. 캄보디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는 제가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제가 또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를 통하여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로 힘든 환경에서도 분투인이라고 하는 그 형제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이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제가 강의를 해나갈 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듣고 또 공부하는 모습에서 저는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 사실 많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희를 사랑해주는 모습에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고 19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무조건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저는 그들에게 정말로 묻고 싶어요. 정말 선교사만 매번 주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들에게, 캄보디아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를 받고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안위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모르지만 가르쳤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그러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시험에 2번이나 떨어지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매에게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내서 그를 도와 졸업장을 받게 결국 만들었고, 인생의 큰 성취감을 받게 해서 그 자매의 삶이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정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갖고 있는 그 중에서 조금씩 나누어주고 이웃을 챙겨주고 살펴줄 수 있는 그 위로의 공동체, 상처받은 사람을 감싸 안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위로의 공동체가 정말 우리 현대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You are loved. 여기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에게, 세상 가운데 캄보디아 사람에게 나가는 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야곱의 시편 24편을 보면서 시편 24편에서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너희는 참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야곱이 인생을 마치는 부분에 있어서 그가 자신은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야곱의 그 험난한 삶을 돌아봤을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아무도 없었을 때 야곱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친히 씨름을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을 구하는 야곱,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시편 24편의 영원한 문들, 오래된 문들을 향하여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고 강한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라고 시편 24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정말 오래된 문, 그 영원한 문들을 향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들을 향하여 그렇게 명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이제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로 우리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배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소승불교와 정령숭배의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그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을 저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제까지 부족한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플러튼 장로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플러튼 장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정말 안위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안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나눌 때 그리고 우리 자신들 모두가 안위의 아들이 되어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정말 복음의 도구로 주님께 충분히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